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평생 소원 이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명하는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없던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없는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몸에 내놓으라. 이 진리 믿는 사람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네. 한번 더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이기고 나겠네. 이기고 남습니다. 이기고 나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이곳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찬송하시면서 꽃들도 아멘. 꽃들도 바람 부는 바다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1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4편 10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놀라워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바라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한 가지는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후원이 끊어지고 이방인으로서 소외를 받으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전해 듣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최선종 강도사님의 입술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는 능력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임이 없어지고 나눔과 섬김이 희미해져가고 사랑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듯이 지금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자신에게 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좀 길긴 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만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 6화까지 방영이 됐는데요. 시청률이 한 20%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소재와 그에 따른 연출 때문에 이제 19세 드라마가 됐는데요. 저도 어쩌다가 이 드라마를 잠깐 한 화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좀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제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못 보겠던데 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잠시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남자가 유부남 남자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어떤 처녀와 불륜을 저지르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혼을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내연녀를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기존에 있던 이 가족도 나에게 소중하니까 버릴 수 없고 새로 찾아온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내연녀도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혼도 할 수 없지만 이 내연녀도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속 갈등이 계속 커져 나가고 그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부부 사이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있다는 말은 결혼하고 최소 10년, 많으면 15년 정도까지 결혼 생활이 지속됐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결혼하고 10년 정도 지난 후에 꼭 불륜을 저질러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냥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이 너무도 좋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부부도 처음부터 불륜을 생각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실하려고 결혼했겠죠. 그랬는데 10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쪽이 이런 불륜을 저질렀고 부부 관계의 신뢰와 그 믿음이 깨지게 되죠.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이들 사이에 있었던 순수했던 사랑은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처음에 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로 존재했던 그 물건들이 다 무의미해지죠. 그 가치들의 의미가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장에서 주례 선생님 앞에서 했던 그 서약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결혼 반지는 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소중할까요? 둘이 찍은 결혼식 사진은 정말 이들에게 좋은 추억일까요? 만약 이 드라마에서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회상신으로 등장한다면,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그거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은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지만 놀랍게도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또한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미 솔로몬이 어떠한 삶의 결말을 가졌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었더라면 일종의 회상신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하듯이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 13년과 하나님의 성전 7년 합하여 이 두 건물을 짓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원했던 바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 있어서 꼭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있었던 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랬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온갖 우상들을 여호와와 함께 섬기며 영적인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말년에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거나 성전을 폐쇄했다거나 성전 기물을 부수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딴 신도 같이 믿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영 떠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없던 존재 취급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던 마음을 다른 신에게 돌렸다는 것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의 남자처럼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말년에.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자기 삶에 풍부하고 풍족한 안락과 평안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야겠다. 다산을 위해서는 아스라를 믿어야겠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을 믿어야겠다.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서는 몰렉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이걸 섬기고 저걸 위해서는 저걸 섬겨야지라고 착각하며 하나님만을 향했던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젊을 적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하듯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큰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린 것을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만을 향했던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이 퇴색된다면, 변질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물건의 의미도 함께 퇴색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들이 도리어 조롱거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마음을 내가 잘 보고 들었다. 마음을 다하여 지은 이 성전 내가 특별하게 신경 쓰겠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여기에 두고 지켜보겠다. 만일 너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계속 내 말과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지만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거나 다른 신들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내가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한 이 성전도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성전을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이 성전이 아무리 높아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희가 나를 버린 일에 대하여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던 그 성전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큰 자랑거리였던 그 성전이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길 때 성전 안에 다른 우상들을 예배할, 섬길 것들을 같이 두고 성전을 만신전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물이 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순수했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이전에 오히려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존재합니다. 결혼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서로 부부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없는 것과도 똑같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거나 혹은 섞어서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을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애초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는 것처럼 차라리 애초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만 못한 결과가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섞어 섬기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이자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될 겁니다. 혹시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같이 섬기거나 섞어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적인 믿음이나 징크스가 우리 삶에 박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텐데, 이 일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종교의 믿음을 섞어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의 윤회사상을 섞어서 믿는다든지 다시 태어날 걸 믿으며 혹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라는 것을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뜻을 두는 것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기 시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행해지는 일도 여기에 포함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자라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무엇인가 덕을 보고 이득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지금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변질로 우리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신앙의 이치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 고찰과 반성 없이 이제까지 흘러왔던 그 타성에 젖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변질되고 우리도 모르게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시점이 알아도 되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같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도 말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작은 변질이, 존재할 수도 있는 이 작은 변질이 지금 겉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행동만 보면 그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이 늘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상태인지 변질되지 않은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해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본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밥 먹기 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일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라고 한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습관이니까, 기도를 안 하고 먹으면 뭔가 기분이 찝찝하니까,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했다고 벌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혹은 예전에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빼먹고 밥을 먹었다가 체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또 체할까 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어느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본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우리에게 생계를 위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는 교회에 나온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안 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면, 예배를 안 드렸다고 우리에게 벌을 주실까봐 벌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안 가면 마음이 허전하니까, 혹은 교회 사람들을 만나려고, 혹은 남들이 우리가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남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행해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신앙의 변질의 싹이 자리 잡고 있거나 자라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인지했다면 그 싹을 제거해 나갈 수도 있겠죠. 앞서 들었던 식전 기도와 예배 참석은 정말 사소하고 일상적인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며, 이 외에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더 다양하고 진지한 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떤 변질은 쉽게 우리가 인지하고 그 싹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변질의 싹들은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바꾸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는 문제여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악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과 대안이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쩌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변질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도록 놔두지는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도 못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휩싸여서 변질된 죄로 자신을 돌아보도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변질됐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신세는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성도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봤을 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있어. 그런 분들은 기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나중에 변했을 때 그리고 그 변화를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은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쓰는 편지로 남겨놓는 겁니다. 1년 뒤에 자신에게 쓸 편지 혹은 3년, 5년, 10년 뒤에 쓸 편지를 남겨놓고 그때가 되면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편지를 본다면 우리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때는 이랬구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3년 전에 제가 저한테 썼던 편지를 한번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원래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그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과제로 했던 거였는데요. 이제 제 자신에게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을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썼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편지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꺼내서. 그 편지를 보니까 되게 낯설더라고요. 생각 외로. 내가 이런 말을 썼었네? 내가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구나. 그럼 되게 약간 민망하면서도 되게 낯설면서도 확실히 지금의 저와 그때의 제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년에 솔로몬이 그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을 지키고자 시도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왜라는 질문도 던져보고 할 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자꾸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게 큰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신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폐해져 있든지 간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는 노력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휩싸여 가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한계 없는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꾸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솔로몬이 7년이라는 시간과 귀한 재물과 노력을 들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그의 신앙이 후에 변질되었을 때에는 이 성전이 오히려 큰 도구로 돌아와 모두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기억하시므로 솔로몬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늘 순수하게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왜? 라는 질문으로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순수한지를 매일 점검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여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고 늘 살아있는 늘 순수한 모든 은혜샘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큰 소망이었고 그것을 이뤘을 때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섞어서 혼합하여 섬기기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며 배우길 원합니다. 세상에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가진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권력이 높고 명예가 드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놓치더라도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때로는 재물을 잃고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기회를 잃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낮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만큼은 늘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젊은 시절의 솔로몬과 늙은 말년의 솔로몬은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주님, 그런데 두렵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과 같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과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것들이 순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발견된 그 변질의 싹들이 있다면, 주님, 그 인지하게 된 그 잘못들과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가만히 놔두고 그것들을 키워나가서 결국 우리를 잡아먹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바로 서 있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시도와 마음을 긍휼히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때로는 하루에 수백 번도 더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 진정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인지 외로울 때도 많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와 또 우리 나라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서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도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소망을 버리고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사 위로하여 달라고 함께 또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다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믿기로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의 소망을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소망을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난망하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드릴 게 없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이러한 때 정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속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정말 이 환란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숨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정말 이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9장부터 22장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헌금 시 이름과 드리는 예물의 내용을 좀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방역을 잘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일단은 그 감염을 막아야 되니까 최대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방역 대책들을 다 준수해도 일단은 이제 최대한 그 소수의 인원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토요일 날 10시 반에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반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걸 갖다가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동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 1부, 2부 예배로 좀 나눠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는 10시, 2부 예배는 11시 반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인원을 분산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될 수 있으면 10시 예배 오면 좋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11시 반 예배를 오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예배, 그 다음에 이제 10시 예배를 오시면은 좀 분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분간 성가대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도 당분간은 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예배는 그러니까 총 그 4회로 진행되는데 첫째는 토요일 날 10시 반, 그다음에 주일 날 일부 예배가 10시,
그 다음에 2부 예배가 11시 반,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과 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지 좀 이렇게 감염의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앞에 저기 막 신발 소독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신발 소독하고 들어오셔서 손 세정제 바르시고 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방문 그 저기 일지를 좀 써주셔야지 혹시라도 모를 그런 일에 우리가 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전체 다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도 많이 나오고 또 보니까 변이도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보니까 좀 뭐죠? 재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스텔스기에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명만 이렇게 걸렸다 하면 그 주변이 다 감염이 돼서 초토화되니까 우리가 당분간 아주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감염의 확률에서부터 좀 낮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지키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도 좀 이렇게 분산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정 부담이 되시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은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이켜 회개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